최근 목사들이 만나면 이렇게 주고받는 대표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자, 목사들이 회복을 생각할 때 무엇을 염두할까요? 예배 출석 숫자일 게죠. 또 하나는 교회 재정일 거고, 또 성도들의 양육 참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셀 모임 같은 소그룹 참여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 그리고 또 봉사, 기도, 헌신, 양육의 회복을 제쳐놓고서는 성도의 신앙의 회복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 출석 숫자의 감소, 봉사자의 감소, 셀 모임 숫자의 감소, 기도 참여도의 감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 참석률과 또 봉사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진실된 신앙이고 진정성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누가 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잠겨있는 이 신앙은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것이 삶의 진실함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또 그것이 열정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주신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참되고 진실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내 마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진정성을, 진실됨을 우린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어쩌면 듣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약간의 불편함은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때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 목사의 설교는 듣는 성도들에게 피하고 싶은 불편함과 부담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좀 불편한 오늘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실지 한번 좀 확인해보고 또 정직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 있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로마 외곽에 있는 도시의 작은 지하 감옥에 가보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이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곧 자기에게 순교의 잔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나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 살겠던 제자들 하나 둘씩 회상을 하며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있다가 우리에게 아픔을 전해주는 한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의 제자였던 데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은 무너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굴까요? 그리고 도대체 데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데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입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20 후반에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갑니다. 그가 인류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기독교 역사가가 아닙니다. 일반 세속 역사가였던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영향력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는,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 바울이 남긴 업적을 기술했던 일반 역사가의 한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 위대한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4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역자, 코워커, 함께 일하는 자,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한 문서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왼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느꼈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떠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떠나느냐라는 것이죠. 왜 떠나느냐? 데마는 왜 바울을 떠났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 거긴 어딜까요? 우리말 성경에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있고 아이온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는 모두 우리말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코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를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걸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 말고 그러면은 아이온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대가 다른 말로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은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정신을 가리켜서 아이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이 세상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마가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유는 그 데살로니가나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의 정신, 그 세계의 정신과 가치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 중심, 가치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고 행복이며 만족이며 안위입니다. 이게 매 시대마다 존재했던 시대의 정신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데마가 세상, 즉 아이온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요, 바울의 현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처지로서 바울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요, 희생적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에서 면류관의 영광을 찾는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희생보다는 안위,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면류관의 영광을 먼저 취하는 것, 이게 모든 시대마다 존재했던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살아라, 얼마든지 예수 믿고 살아라, 그런데 희생을 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지 말고 면류관의 영광의 길을 추구해라,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영적인 질병에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희생을 버리고 안위를 추구할 때, 십자가를 버리고 면류관을 취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질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시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먼저 우선시다 이야기하면서 희생보다는 안위,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솔직히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요,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설교이며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가 된 것이죠. 데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바울 곁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통과 핍박과 상반되는 이 세상의 정신, 시대의 정신, 안락함, 인생의 즐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이 시대의 정신이 데마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데마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감옥을 떠나 로마를 떠나 바울이 없고 고난이 없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왜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은 데마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데마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 갔다, 그 말은요, 땀 흘려 주를 섬기는 이 봉사 신앙에서 방관적 신앙인의 자세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일꾼에서 구경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감수하던 신앙에서 영광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이타적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신앙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편리함, 안전, 개인주의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이 데마의 정신을 붙잡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봉사하던 성도가 어느 날 목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올 1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쉬고 싶다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셀장으로 섬기고 뭐 교사, 성가대, 기타 등등의 봉사자로 섬기다가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쉼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교회는요 더 건강해지고 신앙인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알맞은 쉼, 적당한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쉬려고 할 때 왜 쉬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쉬려고 하십니까? 쉬려고 하는 이유가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혹은 영적 피곤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 자랑은 아니니까 그냥 듣고 휙 잊어버리세요. 근데 꼭 설교하면 이런 것만 기억을 하세요.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37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6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37년 전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를 출석한 것은 뭐 50년도 넘지만 주님을 믿게 된 것은 37년 되었어요. 주님을 믿고 나서 오늘까지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 중에, 그때는 승용차가 없으니까는 국내로 갔는데요, 택시를 대절했어요. 택시 대절에 다니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앞에 내려놓으시고 끝날 때까지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택시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영국에 살 때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유럽을 여행할 때 주일이 되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든지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혹 한인교회가 없으면 현지 교회 가서, 어떤 때는요 저 스코틀랜드 위가 하일랜드인데 주일날 그 교회 찾으려고 1시간 이상을 간 적이 있었어요. 물어 그렇게 해서 지난 37년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제가 포기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다 믿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니까는 이 목숨처럼 소중한 주일 예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켜왔던 주일 예배를 중단할 때도 있어요. 또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중단한다고 주일날 어긴다고 우리가 뭐 지옥 간다거나 내 믿음이 와장창 무너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중단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느냐? 왜 봉사를 중단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중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중단되고 기도와 봉사와 섬김이 중단되고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내 의지가 꺾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예배를 중단하고 왜 기도가 중단되었고 왜 봉사가 중단되었습니까? 특별히 이 대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한 말씀 올리니까는 그냥 목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갖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월달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코로나는요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 줌 신방, 줌 성경 공부, 줌을 통한 교육, 줌을 통한 셀 모임 등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한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보았더니요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83%가 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주 전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2주 전에 또 물어봤더니요 2022년도에는요 온라인 예배가 만족하다는 숫자가 94%가 되었어요. 2020년도에는 83%였는데 2022년도에는 94%가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온라인 예배에 적응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난리였어요. 난리. 막 순교를 각오한 것처럼요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고 싸우고 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목회자는 이게 진실된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라는 이 만족 수치가 2021년보다 무려 11%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설문조사 질문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중 57%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그리고 25%는요 교회는 가지 않고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는요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답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다시 현장 예배로 가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요 28%만이 현장 예배 드리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2%는 여전히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참 엄청난 결과입니다. 엄청난 결과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지나치게 어떤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대입하고 적용해 보니까 이 통계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분들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부분의 일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물론 성도들 중에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는 주일날 직장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똑같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의 신앙의 활동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봉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주님과 관계 때문에 시작된 나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예배고 정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던 나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이런 것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의 현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봉사와 섬김과 공동체 활동과 기도 생활 등 코로나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중단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스스로가 자진해서 영적 침체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의 길로 걸어가고 영적 성장이 멈춘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과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사명은 뭐냐면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로마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운 거예요. 저 그거 못하면요 목사 안 합니다. 제가 왜 목사합니까? 목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때문에 제가 사명 붙잡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저보고 목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해서라도 데살로니가 아닌 로마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 여기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한 소리를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부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참석했는데 사실 오늘 예배 참석한 청년들은 제외가 될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청년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과거 제가 청년일 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신앙은 남자는 군대 가보고 여자는 시집가야 할 수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왜 그랬어요? 청년들의 신앙은
이게 감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요. 혹은 뭐 또 다 그렇진 않지만 이성을 따라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청년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여자는 시집 가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청년부를 지내왔던 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한둘밖에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친구들인데 다 떠났어요. 이제 종종 만나서 연락할 때 야 교회 좀 나가자 그러면 죽을 때 되면 나가겠지 뭐 이러고 말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된다. 코로나 이전 우리 교회 청년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교사하고 봉사하고 1시 반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청년부의 한 80%가 어른 예배, 장년부 예배 드리고 기다렸다가 청년부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봉사의 자리에 청년들이 있었고 금요 기도 때는 이쪽이 대부분 다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아이들이 상당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없습니다. 청년부 예배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적게는 30, 많게는 50명 출석이 줄어들었어요. 예. 기도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청년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청년만 그런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기도, 봉사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쉬는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중단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지가 꺾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부담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던 데마와 같은 그런 이유는 아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에 붙잡혀서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있지 않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신앙의 희생과 신앙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말아라 라고 속삭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희생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희생 없는 신앙,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신앙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희생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희생을 겪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주차봉사 이거 모집한다고 지금 몇 번째 얼마 동안 광고 나오고 있습니까? 2달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지원하지 않아요. 희생하기 싫은 거죠.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나는 저기 서서 봉사하기는 싫어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차량으로 복잡할까 봐 주차 봉사들이 안 납니다. 그 섬기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네, 영적으로 깨어있네, 흐뭇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기도의 자리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자고, 봉사 좀 하자고. 그거 하라고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지 않았냐고, 그거 하라고 장로로 세우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와 기도 책임이 이분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문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분 믿습니까? 왜 주님을 믿으면서 희생은 도망갑니까? 왜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까? 왜 영광만 구합니까? 그게 바로 데마가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걸어갔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점점 더 그래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모르겠어요. 이 설교 듣고 젊은 교인들이 우리에게 떠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아니, 아기를 부부가 키웁니까? 똑같은 시간에. 배우자 한 명은 섬길 수 있고 예배 자리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희생하는 길, 대가를 지불하는 길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은요, 바른 신앙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거긴 생명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고, 봉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으셔야 돼요.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봉사를 안 하고, 왜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주는 감격, 감동, 승리는 절대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는 두 분류의 성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만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분명히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오늘에만 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만 바라보는 이유는 시대의 정신, 세상의 정신에 내가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자신의 신앙에 수반되는 희생과 대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의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죠. 이분들은 고난의 길을 지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결산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로마로 가는 길, 편리함과 안전함을 약속하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옛적에 나도 로마에 가보았어, 옛적에 나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음 생활 해보았어, 회상하는 것에만 만족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시 로마로 가셔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 사고를 강조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죠. 그렇지만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내 삶을 결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말합니다. 대만은 시대 정신에 마음을 빼앗겨 바울을 떠났지만 바울의 오른편에는 여전히 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누가의 길이 있고 데마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의 길이란 고난이 있는 로마로 가는 길이고, 데마의 길이란 고난이 없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들은요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데마처럼 시대의 정신에 붙들려 고난과 희생과 섬김은 뒤로 한 채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처럼 시대의 정신에 항거함으로 혹독한 훈련과 고난과 봉사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의 장단점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 모두 공통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렸다면 오늘 불편한 설교이지만 이 말을 듣고 깊이 내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길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의 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이 있는 로마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이 아닌 그날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참 힘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결단하시고 온라인 끄시고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를 말하겠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신앙생활에? 아니죠. 예배를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아닌 로마로 걸어가는, 데마의 길이 아닌 누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